오늘 제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식물을 한번 길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꽃이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아마 누구나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식물을 다 길러 봤을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을 함께 부모님과 살았던 집은 시골에 있는 주택입니다. 작게나마 마당이 있었던 집이었는데요, 마당에 여러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감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희 마당에 있던 호두나무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제가 함께 그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직접 심기 전에는요, 이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사실 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이 말라 보이든 벌레가 그 잎사귀를 먹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심었던 호두나무, 내가 심었던 그 나무에는요, 계속해서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주변의 풀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풀도 뽑기도 했고, 영양분이 있으면 더 잘 자란다고 해서 퇴비, 거름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식물은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햇빛도, 영양분도, 물도, 관심도, 사랑도 필요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처음 호두나무에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땄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심었던 나무였기 때문에 마음이 남다르기도 했죠. 저는 어쩌면 전도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키우는 것, 특별히 식물을 키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방 일정이 없는 날에는 주에 2, 3회 정도 점심 식사 후에 무조건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시키셨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나가면 2시간, 3시간씩 전도를 하였습니다. 뿌리는 전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는 전도를 하게 되었죠. 많이 만났습니다. 2시간, 3시간씩 일주일에 2-3번 전도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온 지 1년 정도 되었던 여자 성도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 여자 성도님께서 부탁하셔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같이 그 병원에 같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전에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며 큰 소리로 저희들에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우리가 때로는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멀리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주무시고 계실 때 조용하게 기도하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셔도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과 함께 1년 가까이를 주기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보였죠. 그분에게 때로는 음료수를 들고 가기도 하고, 그분에게 때로는 가서 그냥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만남 끝에 어느 날 그 어르신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찾아옴을, 사랑을 베푸냐라고 묻게 되셨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고,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성도님에게도 그 사랑을 알려드리고자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해드렸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접 기도를 함께 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직접 복음의 씨앗을 그분에게 심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 회복의 날이 어떠한 날로 다가오시나요? 부담되시는 날일까요? 아니면 전도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시는 날이실까요? 전도 대상자 카드를 매년 적어내라고 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매년 적어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적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그 이름을 적고 쓰는 것과 그 이름을 쓰지 않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무를 직접 심었던 것과 내가 심지 않았던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작정서에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계속해서 걱정만 하며 근심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원하옵기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면 나의 마음의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한 사람은요,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에 분명히 마음이 달랐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고 또 고난과 능욕의 시간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얼마나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 점을 치며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점치며 자신의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떠나보내니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그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진매를 맞게 됐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옥문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두 번째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단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냥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곳을 떠나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었고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참 모범적인 전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의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였던 바울, 그렇다면 어떠한 동기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위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여김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위탁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김. 위탁의 뜻을 보면 부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위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개역 한글을 보면 부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을 한 사람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위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태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복음 전해야 될 위탁자로서의 부름받았음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꾸준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데살로니가에서 전해졌던 그 이야기도 바울이 그 위탁받음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얻어지게 된 놀라운 열매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옳게 여기심을 입어 위탁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옳다 인정하셔서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바울을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탁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전파하라. 너희들도 위탁받은 자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등, 중등 시절에 저는 첫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만들어서 어떤 권사님의 집에 그리고 집사님의 집에 전해드리라는 부탁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부족한 식재료들을 부탁하시면 가까운 가게에 가서 그것들을 사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는 그런 부탁들도 많이 하게 되었죠.
때론 상황에 따라서 억지로 갈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억 속에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갔던 좋았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가야 할 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왜 어머니는 동생에게 시키지 않고 나에게만 시킬까? 동생이 저렇게 같이 놀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서 그렇게 시킬까라는 생각에 짜증도 나기도 했고 때로는 불평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하셨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저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 부탁을 똑바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세상에서 불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위탁자로서의 부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시고 마땅히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행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것,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며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우린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을 복음을 전할 위탁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인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내가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인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한 그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나아가야 될지 정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할 자로서의 위탁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멀리 떠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탄생이 굉장히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여 만나게 된 그 사건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하겠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 드릴 때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고 그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들어도 늘 배척했던 영혼들, 주님을 믿다가 실족하여 떠났던 영혼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오늘도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회복의 날 102 새생명 전도 축조에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그 이름을 선물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다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충일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목숨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분명히 알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연약할 때, 그가 괴수 중에 괴수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받은 자의 사람으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그 놀라운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내용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은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도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친척들을, 지인들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있을 때 누가 119를, 누가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서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를 위탁받은 자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랑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받았던 그 사랑, 우리들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태신자, 세신자, 그들은 영적 어린 아이들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나요? 차츰차츰 부모님이 하는 것을 배우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자신들이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의연하시길 바랍니다. 생명회복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여서 그날 올 수 있다라고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서 전화가 옵니다. 내가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철렁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했다가도 며칠 뒤에 같이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의연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제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말 안 듣는 자녀, 그리고 땡깡 부리고 또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녀, 얼마나 마음이 짜증스럽고 또 때로는 한 대 때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아직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그렇게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못 온다고 해서 그래 이번엔 못 온다고 하니까 끝,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이번 연도에 적었어도 안 나올지라도 내년에 또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년에 또 안 나올지라도 그 다음 연도에 또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고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되면 언젠가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는지를, 왜 교회에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 했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8일 주일날 생명회복 작전카드를, 회복의 날 우리가 작전카드를 적어서 내게 됩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봐, 오지 않을까봐 썼는데 이제 저 뒤에 나무에 이름, 열매들로 이름에 맺혀질 건데 그 이름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적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듯이 그들의 이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바울처럼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드릴 찬양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불렀을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실 때는요, 평소와 같이 그냥 하나님 제가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작정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